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47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복음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의 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두 여인을 시작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부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활동함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친히 본부한 모든 명령을 그들로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이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벌써 한 권이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말씀과 함께 이기 첫 권을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은혜를 앞으로도 날마다 풍성히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장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부활절이 지난 지 그리 오래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꽤 오래된 것 같죠?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씩 꼭 있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있는 부활절이 참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드렸던 맥추감사절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를 주신 또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함과 제자들의 부인과 또 수많은 고통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그 따르는 무리들은 끝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었고 또 지도자였던 예수가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돌의 앞에 경비병들을 많이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겹겹으로 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대체 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돌이 굴리워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약속을 믿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제자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보다는 멀리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다는 이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약속을 믿고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어떤 제자도 이 자리에 찾아왔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찾아왔다는 성경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흩어졌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의 증거자로 다름질하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다름질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사실 이 여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과연 부활하실 것인가? 인간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전에 늘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까?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도 이런 무서움과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직접 열린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빈자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전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여인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무서움이 있었지만 이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움은 점점 사그라지고 기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름질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이 늘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시험을 학창시절에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생각보다 아주 잘 봤습니다. 혹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부모님에게 전하죠. 평상시보다 훨씬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다름질합니다. 혹시 100점을 못 맞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평소보다 시험을 잘 봤다, 분명히 부모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꼭 시험이 아니라 내가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전역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다름질하고 기쁨으로 찾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걷는 발걸음이 아니라 뛰어가는 다름질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느뇨, 평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과 북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뛰어가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나 아픈 소식을 전할 때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택함을 받았고 다름질할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소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여인들이 11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보았고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평안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때서야 무릎을 치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지. 그리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 믿다 세상으로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의 물질에 대한 고민 때문에, 명예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팔고 정죄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증거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를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습지만 안타까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호련히 그 무덤을 떠나버리셨을 때 그 경비병들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실이 총독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너희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와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에 대한 것이, 여론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과거에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짜 소식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비병들의 헛된 보고와 대제사장들의 계획을 믿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서 돌을 옮기고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손자국을 보여주셨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의 옷 겨드랑이를, 옆구리를 만지라고 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있다면 차라리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절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약속을 믿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복음의 증거자로 다름질하게 하소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